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보기에 좋은지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묘하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와서 자랄 것 같지 않은, 다 죽은 것 같이 보인 나무도 또 봄이 되면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또 새로운 꽃이 또 필 것을 기대하며 저희가 2022년을 마무리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하셨는지 좋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좋았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토브.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토브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실까요? 부부가 있다면 토브. 왼수지 무슨 토브야. 그래도 토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요, 행복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결과물인 피조물이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아름답고 탁월하고 멋져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이를 갖고 싶어서 정말로 노력을 하는데 임신이 안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낙담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합니까? 물론 살아가다 보면 미운 7살이 이제는 죽이고 싶은 4살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제가 이제 설계를 전공했거든요. 설계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계 도면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에게 맡겨진 도면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데스크탑의 케이스를 만드는, 비디오 케이스나 케이스를 만드는 것을 제가 설계를 하는데, 처음으로 설계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계를 하고 딱 그 작품이 나왔을 때 얼마나 내가 만들었다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첫 작품이라고 해서 제 집에다가 다 고이 모셨어요. 누가 보면 내가 만든 거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행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피조물 속에 DNA 하나를 숨겨 넣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복의 DNA를 우리 가운데 넣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맛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그것의 행복을 조금씩 느끼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낼 때 가장 행복을 많이 느낀다. 참 우리랑 좀 멀어진 이야기입니까? 30%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정과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남편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가족들과 있는 그 안락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행복의 가치와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떠한 원하는 직업을 어떤 사람들이 가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서 그것을 가졌을 때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나의 삶이 조금 평안해지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좋거나 좋은 친구들이 내 곁에 많거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은 행복하다 느낀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불투명한 세상 가운데 나의 노후가 어느 정도 준비가 여유롭게 되어 있다면 행복하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별 나를 속썩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어떤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때에 행복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느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왜죠? 우리가 보기에도요, 성공한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행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건강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공했어요. 돈도 있어요. 건강해요. 넓은 주택에도 살아요. 남들이 갖지 못한 자동차도 타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인가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뭔가 내가 행복을 추구해서 경쟁해서 쟁취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돼요. 도대체 그것이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행복이 뭔가?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해 아래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준 큰 즐거움이다, 행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행복의 DNA를 심겨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뭔가 쟁취해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행복은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보는 것이 행복이고요.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면 그것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하나 뭐하고요? 누리면서 사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경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죠. 질병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죠. 중국과 대만이 지금 여러분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죠.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영국에서는 지금 여러분 파산 직전에 있는 은행들이 있기 시작하죠. 금리는 한없이 치솟아 올라가고 있죠. 영끌을 해서 모았던 부동산이 40% 폭락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진정한 우리가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 누구나 다 행복을 찾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행복이 깨어져 버렸다. 그래서 행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행복을 쫓다가 여러분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행복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여러분 소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내가 소유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지키다가 내 인생을 허비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내가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쟁취해야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념들입니다. 여러분 1등 해야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고 좋은 자리를 쟁취해야 되고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책임들이 의무들이 더 많아지는 것 아십니까? 어떠한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상무와 전무가 되지 않고
부장으로 쭉 길게 짧은 게 아니고 길게 있다가 퇴사하는 게 좋겠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복은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는 것. 여러분, 행복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행복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해서 행복을 못 누리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못 누리는 거고, 삶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행복은요, 바람과 같아요. 뭐 같아요? 바람. 금세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좋은 것을 사서 내가 이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보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것을 또 가져야 행복해요. 또 그것을 샀어요. 근데 그것을 사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아서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쌓아두고 하나하나 빼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그래서 매 순간에 누려야 되는 것이고 맛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매번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셔서 그걸 갖고 오시면 제가 커피의 향이 빠지지 않도록 랩으로 싸거나 아주 단단하게 비닐로 묶어서 냉동실에 넣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그 맛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서 제가 커피를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오셔서 대접을 하기 시작하면 산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그 맛과 향기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맛이 별로 밋밋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이렇게 꽁꽁 갖고 있어서 그 향기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6개월 동안 막 묵혀놨어요. 묵히면 좋은 줄 알고. 그런데 그 커피는 진짜 맛없는 커피가 됐다는 것을 제가 요 근래에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똑같다는 거죠. 왔을 때 신선한 것을 갈아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드릴 때 그 맛과 향기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행복도요, 뭐라고요? 매 순간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산으로 들러 많은 분들이 놀러 가시기도 하고, 좋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제 곧 여러분 중국이 그 봉쇄가 풀리면요, 맑은 하늘 못 봐요. 조만간 못 봐요. 아시겠어요? 많이 누리세요. 맑은 하늘의 그 감기를 그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걸을 때 엄청 마셔요. 제가 건강해 보이죠? 공기 마셔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막 그 맑은 하늘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떠한 은혜들을 매 순간마다 누리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어려운 일 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행복을 나는 누릴 수 있다. 왠 줄 아십니까? 행복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아세요? 행복하라고. 행복의 동역자로, 행복의 유통자로 살라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추시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때 행복합니까?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제가 정했어요. 내일부터 제가 알바할게요. 돈 벌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와서 이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어드리면 아버지를 행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게 쌓였던 부엌에, 여러분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요? 설거지를 해놓으면 여러분 행복해 안 행복해요? 미쳤구나, 드디어 내 아들이.
드디어 주님을 만났나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비록 시험은 잘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막 사주잖아요. 너 뭐 먹고 싶냐? 치킨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사줄 거 막 2개 사주고 너 뭐 배가 그냥 터지도록 사주잖아요. 아니에요? 저와 다르군요. 저는 막 사주는데 막 행복하니까 막 내 거 있는 거 막 퍼주고 싶단 말이죠. 왜? 자녀가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토부라고 하셨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여러분을 보고 춤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요 주님이 춤추세요.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도 춤추신다고. 춤춰요 여러분. 어떤 춤을 추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최신 춤을 추실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지구를, 수면을 운행한다라는 뜻은 춤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보시고 너무나 기뻤을 때 막 춤을 추는 것처럼 제 아이가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춤을 춰야 되는데 제가 춤을 추지 못했어요. 내가 기쁘긴 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나왔는데 머리가 이렇게 긴 콧 모양으로. 어디서 내가 순간에 이건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는 줄 아세요?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정상이냐? 그랬더니 정상이다. 그런 다음부터 제가 기뻐하면서 다행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걸 같이 들어가서요 20명의 스텝이 붙어서 여러분 그 진통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봤는데 전 처음 본 거였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아이가 막 이렇게 콘으로 태어나니까 여자인데 막 머리도 막 눌려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정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뻐하지 않냐고. 나는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데 해상의 고통이 있는데 그러나 태어나고 보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서 다니는 두 사람을 주님이 발견하십니다. 두 사람을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한 사람은 삭개오라는 인물이고 한 사람은 18절에 여러분 18장을 보세요.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영생에 메말랐던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젊었어요. 부유해요. 상류층에 속해요.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래요. 부모를 공경하고요. 그리고 도덕질도 하지 않고요. 간음도 하지 않고요. 거짓 증언도 않고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했겠어요. 행복하게 봤겠어요. 가진 것도 있어요. 넓은 아파트에 살아요. 오늘날로 말할게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요. 그런데 여러분 성품도 좋아. 도덕성도 탁월해. 그러면 여러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솔직히 내가 리얼한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공부를 정말 못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너무 못했어요. 나도 웬만큼 했거든요. 저는 양가로 깔았으니까 걔는 그냥 가로 깔았어요. 가로. 나는 나도 봐도 이해가 안 가. 나도 못하지만 훨씬 더 이해가 안 가.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를 딱 갔는데 아니 얘가 글쎄 너무나 예뻐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진 거예요. 누가 봐도 몰라본 거예요. 얘 너 누구야? 걔는 나를 알아봐요.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와 너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편 잘 만나서 그래. 와, 나 진짜 남편을 잘 만났대요. 거기서부터 제가 배 아픈 거죠. 그러면서 집안이 좀 잘 살았던 모양이죠. 뭐 거긴 괜찮아요. 근데 얼굴까지 예뻐. 그런데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내가 물어볼까? 혹시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도 믿는데 차라리 그때 당시에 안 다녔으면 지옥이나 가면 차라리 내가 그냥 천국 가니까 막 할렐루야 그럴 텐데 예수님도 믿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집안도 좋아. 남편도 잘 만났대. 그런데 잘 살아?
그러면 여러분 절망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젊음까지 있고.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가보세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자 청년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보다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뭐 하사?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 쓴 단어는 사랑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품겨 안았던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의 품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썼던 단어가 지금 누구한테요? 부자 관원에게 쓰여졌다는 것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봤을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 하나, 여러분 뭐라고요?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대박이죠, 이런 사람. 그런데 반면에 누가 등장해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비열한 매국노예요.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던 일제 그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여러분 그 편에 서서 많은 곡물들을 갖다가 다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포들의 피를 빨아 먹으면서 로마를 도왔던 그 사람, 기피 대상 1호, 키도 작았어요. 그가 오면 다 여러분 눈치를 보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80% 막 걷어가지고 자기가 한 50% 먹고 나머지는 로마의 나라에다가 바쳤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여러분 마주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그 부자 청년의 눈에는 삭개오가 참 불쌍하고 그러면서 죄인 취급을 했던 그 사람인데, 어느 날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삭개오에게도 부자 청년에게도. 유월절을 앞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상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물어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계명을 지켰냐 물어봤을 때 지켰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물어봐요. 그럼 네 재물을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하고 돌아갔대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다고요? 근심하더라. 그는 여러분 행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그것을 딱 놓으라고 말씀하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이 평생 동안 그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눈이 안 열려진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근심하며 불을 택함으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고, 여러분 매국노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고 멸시 취급을 받았던 이 한 사람 삭개오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은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를 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계시고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 되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행복의 시작을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기다리기는 삭개오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허전한 마음, 뚫려져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행복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주셨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은 우리 안에 뚫려져 있는 공간이 하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근데 그 공간은 누구로 채울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뭘로 채우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요. 그 다른 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요, 자녀가 잘 돼서 공부 잘하는 것, 그래서 목숨을 애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내가 못 누린 행복을 이 아이만이라도 가져야 된다라고 그것을 계속 채우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행복이 사라지고 우상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것을 채우려고 했는데 사라지기 시작하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오늘 이슈가 있잖아요. 왜 연예인들이,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유가 뭡니까? 행복을 뭘로 찾는 줄 아세요? 자기의 인기로.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댓글을 해주고 반응을 하고 와 대단하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자신이 도취되어서 그런가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고 점점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티가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기 시작하면요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질 때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만 그래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때로는 새가족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뭐 간혹 듣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5년에 한 번 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럼 내가 막 마음이 이렇게 딱 올라와요. 뭐 그러면서 막 대단한 사람처럼 막 어깨 피면서 막 다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좀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이 낭망하게 되죠.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나 원래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여러분 예전처럼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게 삭개오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의 믿음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믿음이 없더라고 칭찬한 그 한 사람,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겼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쳐두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삭개오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잃어버린 그 큰 구멍을, 행복을 여러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가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행복을 뭔가로 채워넣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걸로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기쁜 게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그리고 더 가까이 가고 성장하는 것이 저는 정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도 어느 순간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숫자라는 것에 매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사람이 채워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의 행복함을 여러분 숫자로 내가 계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어땠는데요? 키가 작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삭개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고3 때까지 160이 안 됐어요. 놀라시죠? 너무나 매번 3번, 1번, 2번.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도 제목은 온전히 뭐예요? 키가 자라는 거예요. 키가 늘려서라도 자라는 거. 얼마나 작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 때 거의 10몇 센치가 확 커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커요. 174.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저보다 큰 녀석이 하나 나왔어요. 185, 제 아들. 와, 이건 뭐 진짜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 집안에. 근데 중요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것이 저에게 컴플렉스가 되더라고요. 키가 작은 것. 또 하나의 컴플렉스는 제가 말씀드려요. 중2 때 싸움 말리다가 얻어터져서 코가 부러진 거. 그때 수술을 잘했어야 돼요. 근데 수술을 잘못해갖고 맨날 뾰족하니까 화술코라고 놀림을 받아서 굉장한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제가 S교회를 다닐 때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서 제가 다른 사람 모르게 쫙 찾아가서 저 코 수술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지 마세요. 돈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으면서 그냥 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손가락질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연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들키게 돼 있어요. 어떻게요? 한숨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나잖아요. 이런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은 뭔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키가 컸다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좋았을 텐데, 저 부자 청년처럼 나도 돈 부모님이 좀 잘 나가고 나도 좀 금수저로 태어나고 그래서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나도 좀 인정받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자기를 한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난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울해지고 내 팔자야 신세 타령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850대 1 엘리야가 아세라와 바사라의 그 여러분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여러분 누구도 엘리야가 승리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한 물을 부으면서 아세라나 여러분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신에게 외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불이 여러분 임해서 물을 싹 다 태우고 그리고 여러분 구름이 작은 구름이 와서 비를 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아내 왕비가 이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글 하나 썼어요. 너 내가 곧 죽일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요. 내가 그런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을 당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를 죽인다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 왼수가 엘리야가 여러분 그분보다 엘리야보다 우리가 좀 더 낫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영혼을 불쌍히 여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 나 같으면 안 먹겠어요. 그냥 차라리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면 되지. 그걸 또 먹어 살려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먹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외에 바알과 아사라 그리고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요? 7,000명을 내가 숨겨뒀다. 여러분 신세 타령하고 한탄하고 난 힘들고 짜증난다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라. 너는 신앙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누구나 다 여러분 자기 연민을 느낄 수 있고 자기 중심성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떨 때 그런 시험이 오느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요. 칭찬해 주지 않을 때. 맞죠? 목사님도 안 알아줘. 여러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칭찬 잘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별로, 제 칭찬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겠네. 제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문화에 젖어 있고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고 은근히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내가 너무나도 수종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그 자기 연민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죽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떠날 상황을 알고 가룟 유다가 이제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 그 손을 넣으면서 증인을 삼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떠날 것을 다 알았을 때 예수님이 자기 연민에 빼지지 않았다니까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때 여러분 행복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 연민에, 잘못된 연민에 빠져서 고민하고 결핍되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자기의 무너진 허무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찍힌 그것이 자기를 좀 더 옥매이기 시작하고 노예로 옥매이기 시작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짐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봐라,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요. 본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보고자 하여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키가 작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옆에서 뭐 수근수근, 아니 넌 왜 왔어? 너는 왜 왔어? 너는 왜 왔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 나이 많은 이 청년이 아니죠, 나이 많은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를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명인사가 어떻게 개구장이나 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타기를 합니까? 가쁜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삭개오의 삶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그 인생이 비참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와라. 뭐라고요? 속히 내려와라.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너를 지금 자기 연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너가 갖고 있는 외부의 것이고 너가 갖고 있는 그 돈이고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그런데 거기에서 너는 내려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잘 보세요. 속히 내려와라. 더 놀라운 말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임하여야겠다.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키와 신분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방해물, 여러분 방해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침돌이 되지 않았어요. 행여나 놓칠까봐 여러분 그렇게 막 마음 졸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잘 상상하세요. 삭개오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순간에 눈이 마주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다고?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왜요? 죄인의 집에 여러분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죄인과 같이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와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들 동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금묵자흑, 검은 사람과 같이 지내면요 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사람과 깨끗하게 지내면요 희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 갖고 있었던 사회의 룰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그 예수님의 삭개오야 너야 속히 내려와라. 너와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의 집이 성전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집,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집에 임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군가 유명 인사가 여러분 집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여러분 누구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생각하세요. 누구? 나는 있어요. 연예인 중에 제 아내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온다 그러면 제가 방을 일주일부터 치울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할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영접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섭섭하겠지만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삭개오에게 임했다면 삭개오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계속해서 막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고통, 잃어버린 것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 말로는 잘 나가는데 그것으로 감추고 싶었던 그 자기 연민에 빠졌던, 인생은 막 문드러졌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자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6절에 급히 내려왔어요. 음성 듣자마자 내려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세요. 뒤에 즐거워하며. 뭐라고요?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는요, 기뻤다는 얘기예요. 행복이 시작됐다는 거.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죄인인 건 변한 게 없어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삭개오 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또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오늘 보세요. 8절에 그가 어떻게 행복하며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타나느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내가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행복을 쫓았는데 그것이 행복을 나에게 주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에 그 이름이 내 죄인인데, 그런데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인정해요. 죄인임을.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 뭘 요구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한테 다 내놔라, 그렇게 요구한 적 없어요.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 이렇게 하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복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사실 자식에게 요구하는 거 없어요. 너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멘입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광복절이죠. 여러분, 광복절날 여러분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지자 사람들이 여러분 신발을 끄는 여러분 다 그냥 집안에 있는 거 다 내어놓고 막 신발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해방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막 외쳤던 것처럼 지금 삭개오에게 광복의 날이 임한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고통받는 곳에서 해방받는 그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예수님, 제가 다 4배나 갚을게요. 내가 다 그것들을 갚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부자 청년은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포기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면, 행복을 추구했던 그 인생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으로 갔을 때 그의 인생은 이제 어떠한 자기의 연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면서 살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망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행복해
하셔야 되고 주님이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뭔가를 여러분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갖고 있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요. 세상에 널려져 있어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행복할 것을 발견해 보세요. 자식 안에서, 남편 안에서, 자녀 그리고 아내 안에서. 그러면요, 무한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행복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어질지, 나누어 주며 살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저와 삭개오를 만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때로는 아주 부자가 되지 않은 게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부자가 크게 됐다면 여러분들을 안 만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내가 왜 만나요 여러분들을? 부자인데 놀러 가야죠. 다른 데 가야죠. 목회했겠어요? 제가?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목회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동역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지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예화를 하고 마치는데요, 엊그저께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하면 제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 들으면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게 저의 은사, 재능이에요. 이름을 거의 까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목소리에 작년에 전화했던 분이에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살 돈이 없다고. 같은 레파토리, 같은 뉘앙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운전 중이니까 죄송하다, 그냥 나중에 제가 전화드리면 안 되겠느냐, 돈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보내되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제가 그때는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해서 조금 이렇게 강하게 제가 끝나고 제가 드리겠다, 도착해서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도착하고 교회에서 제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보냈어요.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다른 분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핸드폰을 딱 보니까 선호통이 계속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왜 돈 안 보내냐고,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제가 황당했어요. 저는 선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섬겨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교회가 욕먹는 이때에 그래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도 언성이 약간 높아지려고 했어요. 내가 보냈는데 확인하시라고. 내가 보냈다고. 그랬더니 안 보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이고 그리고 불편함이고. 오늘 아침에 전화를 또 하셨길래 제가 안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도와야 되나, 하나는 끊어야 되나. 그럼 두 가지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사건이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 꼭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주신 메시지로 알고 저는 늘 섬기려고 애쓰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속는 셈 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제는 내가 좀 끊을까? 내가 도와줄 사람도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고민. 제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의 형편, 그분의 상황, 그것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속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냥 속아도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받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달라고, 그분에게 좀 언짢게 또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한 게 있어서 마음에 걸린 거죠. 예수 믿는 목회자인데 늘 참 그게 어려워요. 뭔가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쓴소리를 못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손해봐야 되고, 그런 인생 살아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저의 그 거짓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나약한 존재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내 모습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러한 은혜를 나눕니다. 도와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도와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의 유통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면 주변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목사가 행복해져야 돼요. 아멘. 맨날 내가 울상을 하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목사님 뭔 일이래, 천국에 가까이 왔나 봐, 그렇잖아요. 근데 막 늘 제가 기뻐하고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할 거예요. 그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